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모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을 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냈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크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경이요 기모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방은 모이고 민족들은 회집, 즉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께 모여 찬미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유대교의 율법에 심취하여 예수를 기다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이런 증인들을 세워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예수가 구주인 것을 증명을 하여 가르치라고 오늘 말씀한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상하리만치 하나님을 먼저 나타내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구주인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성경을 다 기록하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데 큰 도움을 주었지만 정작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율법에 빠져서 유대교를 신봉하는 어처구니 없는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들의 구원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라는 이런 나는 창조부터 너에게 고하고 너에게 알렸던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이런 취지로 부족한 종이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하여 오늘부터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이 내용들을 잘 전달하여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한 구주구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잘 깨닫고 전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18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에 대한 말씀 중에 세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 7번째 시간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다섯 번째, 모세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이방에 전파되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도 기록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도 기록하게 하고 모든 이런 계획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다 유대교를 믿던가 율법에 심취하고 있던가 아니면 무신론자로 이래 변한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남은 자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을 이런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으니 천국 가면 그만이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복음을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길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은 굉장히 내용이 중요한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율법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모세 언약에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8시간 뭐 이상이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걸쳐서 모세 언약을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을 거예요. 아마 필요성을 못 느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 언약을 알면은 정말 성경의 그 하나님의 뜻을 더 넓고 깊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너무 힘든 분들은 감당하기 힘든 분들은 이거를 대충 몇 군데 듣고서 이해하시고 다른 것으로 언약으로 넘어가도 좋고 아니면 한번 끝까지 모세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이것을 계속 청취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 언약이라는 이 엄청난 약속을 하시고 그거를 성취시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천국이 완성될 것이라는 아주 엄청난 이런 확신을 주는 것이 모세 언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세 언약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모세 언약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대개 은혜 언약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담 언약과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은혜 언약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복을 준다 하는 거고 행위 언약은 뭐냐? 예수를 믿으려면은 사람이 죄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 되게 만들려고 아담한테 선악과 시험을 한 거예요.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것도 언약에 시험을 했다 그러지만은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었듯이 그 후손도 다 죄인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런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은 뭐냐? 율법과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에는 선악과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이 두 가지란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언약, 선악과 시험. 이렇게 되어 있듯이 모세 언약도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쉽게 얘기해서 신명기 28장, 민수기, 레위기 26장 뭐예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키면 네가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은 뭐냐?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나오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너와 같은 선자를 내가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가 와서 하나님이 명하는 말씀을 그가 예수님이 전하면 그의 말을 다 들어라.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모세 언약은 이 두 가지로 아담 언약과 같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과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언약을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쏙 빼버리고 율법에 치중을 한 거예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다가 모세와 같은 선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다 그에게 명령하여 줄 테니까 그가 이 세상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서 형제로 태어나서 말씀을 전하면 너희 그의 말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을 안 하면 내가 벌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모세 언약에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눈이 멀어서 자기가 얼마나 좋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지도자라 그래갖고는 세상에서 온갖 부는 다 누리잖아요. 거기에 눈이 멀어갖고 예수를 발견하지도 못했고 자기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드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으니까 아이고 우리의 구주가 오셨네요. 그러면 내 제사장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이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됩니까? 제가 이 제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영적 권세, 세상의 권세를 다 다스리는 걸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걸 청했어야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커녕 예수님을 갖다 어디다 하는지 모함에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능력을 행하고 이러니까. 자기 밥그릇 뺏길 것 같아갖고. 그게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행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 언약은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은 율법이 뭐냐? 한마디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을 얻는 게 영원전부터 세상 초기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 천국을 건설하는 것. 이건데 왜 율법을 주었느냐? 죄를 깨달으라. 이거 죄를 깨달으라. 죄를 깨달으라. 죄를 깨닫게 하기도 율법을 준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담이 범죄를 해서 인간이 모두 죄인이 됐습니다. 죄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도 한참 지냈는데 이 인간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뭔지를 몰라. 죄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 죄다 하는 걸 알려줘서 사람들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인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알고서 율법을 자기가 지켜오고 나서는 이거 못 지키네. 난 죄인이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몇 가지 지키니까.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다 못 지키면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율법에 있는 거 얼마나 구약이 많습니까? 지켜야 될 게. 뭐 많은 건 뭐합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은 결국 자신이 죄인이고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대상이다. 이거를 사도와 저자들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거다. 그러므로 이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리게 하실 구주를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뭐냐? 모세가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이렇게 정의를 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 깨닫고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율법을부터 살피는 게 아니라 모세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사도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그걸 살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라.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시고 내 말을, 성부의 말을 그 입에, 예수님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성부가 성자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성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전달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 언약을 하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언약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뭔가 하는 걸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직분을 가진 분을 내가 일으킨다. 너에게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누굽니까? 구약에 항상 예언하는 분은 다 예수님이에요. 너의 씨, 너의 몸에서 날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1500년 후에 모세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사람 아니에요. 그대로 성취돼서 예수님이 선자의 직분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후대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동료한테 성령의 잉태로 인해서 태어났다 하면서 그것을 기록해 놓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죽는 일이 없다. 그러나가도 어디서 죽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었잖아요. 갈보리 산에서. 자기가 선지자라는 얘기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로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선지자 역할을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개인, 국가, 인류, 지구의 종말이 온다. 지구의 미래, 천국의 건설 이런 거를 예언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게 개인의 운명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가 너희들 망한다 이거예요. 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성전이 파괴가 된다. 이스라엘 국가가 초토화된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회복이 된다. 그게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 아니에요.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 대환란을 거쳐서 종말이 온다. 천국이 건설된다. 영계에 있어서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영적인 세계, 이런 모든 세상에 있는 또 영적인 이런 장래를 예수님이 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만 합니까? 자신이 한 말씀이 다 성취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장담을 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왜 예수님이 미리 말하였다 그럽니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내가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선지자임을 밝히며 실질적으로 인간의 그 운명, 이스라엘의 운명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 이 모세 언약을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게 나다 이런 얘기예요. 뭐 예수님만 그럽니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모세가 예수님을 소개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스데반도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의인이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와 같은 선자를 세운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세운다라고 약속한 자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율법을 줬다고 신봉하는 모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 언약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할 것이다 하는 선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대로 선지직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죠. 선자직을 가졌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 모든 장례를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성취가 된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형제 중에 태어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너희들을 위해서 일으킨다. 너희 형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 이스라엘 민족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다음에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한 형제란 말입니다. 한 핏줄이란 말입니다. 단일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과는 형제로 칭했어요. 뭐 우리처럼 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러는 게 아니라 형제. 그래서 이스라엘 형제 중에 태어난다 그랬더니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태어났다. 마태복음 1장 2절 유다 후손으로 태어났다. 이사야 7장 14절 아들로 태어났다. 형제 중에서 일으킨다. 남자 중에 일으킨다 그러니까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로 태어나겠다 하는 약속대로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구주라는 겁니다. 그냥 뭐 예수 믿는 게 아무런 믿을 수 있는 증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실 것. 하나님 모세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서 일으킨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를 들어라. 너희를 위해서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내 우선 첫 번째 임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일으켰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실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행동할 때 성부는 성부고 나는 아니까 나도 하나님이니까 그냥 내 뜻대로 하자. 그게 아니에요. 성부가 하신 그 말씀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다 순종한 거예요. 100%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참 탐복을 하는 거죠. 이런 오묘한 진리를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걸 다 실천하는 거 보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는 거지 인간이 1500년 전의 이야기를 그게 그런 뜻인지 누가 알아요? 나는 참 정말 예수님을 보고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런 걸 보고서도 어떻게 사람이라 그럽니까? 베드로도 설교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악을 버리라라 하고 얘기했다는 거야. 왜 다 알잖아요. 사도들은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너희들이 악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라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에게 전해야 되겠다. 뭐 괜히 뭐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도들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합니까? 전해봐야면 돌 맞고 죽는 그런 판국에 뭐하러 전해요? 우리 같으면 안 하죠. 근데 왜 먼저 전합니까?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사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딱딱 이루어지는데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그 입에 두게 될 것. 하나님 모세한테 그리스도에게 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신명기 18장 18절.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는 게 뭐예요? 내 말. 성부의 말씀을 성자의 입에 둔다.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걸 전하세요. 내려가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전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이다 그러잖아요. 그걸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26절.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그에게 성부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아버지의 명이라 그러잖아요.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치는 대로 말하는 걸 너희들이 알아라는 거예요. 49절.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 내가 이룰 것 이런 걸 친히 명령하여 주었다. 또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가 말한 게 아버지의 명령인 줄 이렇게 밝히는데 그 왜 그럽니까? 신명기에 모세에게 말씀했거든요.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그가 와서 무리에게 다 고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밝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부의 말이에요. 자꾸 예수님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인간으로 생각을 해갖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약속한 게 안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살펴봐도. 모세와 같은 선자 직분을 갖는다 그래도 선지자 직분을 가지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로 태어난다 그래도 태어났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1500년 전에 있었던 이 약속을. 사람이 이걸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다음 다섯 번째. 하나님이 명하는 것을 백성에게 대언하게 될 것.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다 고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잖아. 성부가 이 땅에 오셔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자를 원해서 대신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로 가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얼른 빨리 들어오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와서 그 얘기한다고 야 싫어 그러겠어요? 아버지가 오래. 지금 동생이 전하지만은 그게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아버지의 명령 아니에요.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대언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대환란이 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보기에 예수님이 사람 같으니까 예수님 말을 안 듣죠? 동생이라고 우습게 동생 말 안 들고 놀다가 들어가면 아버지가 가만 놔두십니까? 되게 혼나죠. 저희들 그렇게 다 크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진리를 다 전하셨어요. 성부가 나를 보내서 세상에 왔고 보세요. 자신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아버지가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 전했다. 그러고 말씀을 전하는 후에는 내가 모든 일을 미리 말하였다. 그러고 이게 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실 이 복음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도 어기로 가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1장 1절부터 2절. 옛적에 선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신약 때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하는 이 주의 말씀. 그게 뭐 신약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율법인 줄 알고 그러고 뭐 어떤 뭐 세상에 복 준다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다 이런 거예요. 영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건 구속 언약에도 나타나요. 세상에 있기 전에 성부와 성자가 맺은 언약 속에 보면 그리스도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다. 이게 대언자다 이런 얘기예요. 에베소 1장 8절 9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냈다고 말하고 내가 전하는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미리 너한테 얘기했다.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 이제는 더 이상 죄를 핑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지만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내가 다 말했기 때문에 핑계 못 된다는 거죠. 이건 심판대 앞에도 있을 일이에요. 그때 이 복음을 안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걸 전해야지. 전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남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말을 하셔야죠. 말씀 안 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그런 이성에 합하지도 않는 그런 신의 처사는 잘못입니다. 이러면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섯 번째,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스도가 내 이름으로 성부의 이름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신명기 18장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할 때 보면은 다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가 했다고요. 아버지에게 모든 걸 돌려요. 교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교훈이다. 요한복음 7장 16절. 자기의 뜻을 향하려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향하려 왔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내 의지대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요한복음 7장 28절. 모든 걸 다 아버지에게 돌려. 이게 왜 그래요? 그거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한다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야지. 신부름 가는 사람이 아버지가 형 얼른 들어오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버지는 쑥 빠지고 형 얼른 들어오래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동생이 들어오라는가 보다 이래 생각을 하면 무시하죠. 감히 형한테 들어오라 말아 그래. 건방진 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뭐라 그래요? 형 아버지가 얼른 들어오래. 저녁 먹고 빨리 씻고 자고 내일 학교 가래.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부르는 거 아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가 오래. 그럼 들어가잖아요. 우리 어릴 때 다 그렇게 안 살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다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하게 될 것. 그래서 모든 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아버지의 거다. 아버지의 명령이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음 일곱 번째, 백성은 그의 말씀을 들을 것.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가 와서 고하면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를 듣는다는 게 뭐예요?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말씀을 해요. 천국 복음도 전하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율법이 뭐냐? 모세 언약에는 율법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 있다 그랬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한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하지 왜 율법을 왜 줬냐 이거예요.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 뭐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걸 왜 줬냐 이런 얘기예요. 율법을 왜 줬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 때까지다.
율법에 예언한 거지 세례 요한 때까지다가 무슨 뜻이에요? 세례 요한까지 율법이 존재하고 유효성이 있는 거고 이제는 내가 왔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랬으니까 율법이 이제 종료가 된 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말하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게 다 율법이 종식됐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됐으니까 복음을 들으라는 거죠. 새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포도즙을 헌부대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와서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그래. 동물 제사 드리지 말고 복음을 믿어야지.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롭다.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꽉 차있는 사람이야. 남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하는 거예요. 자꾸들 동물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거기에 그냥 꽉 차 있는 거야.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거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야. 내 말을 순종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한 걸 누가 와서 내용을 말씀했냐? 예수님이 말씀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찾지 마세요. 자꾸 구약에 무슨 물질복 준다. 무슨 그 헛 예언하는 그 이단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다 그래갖고 예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그 마호메께와 같은 그런 짓 하지 말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다 모든 걸 예수님에게 위임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걸 가르쳐야지 예수님이 분부하지 않은 거를 가르칩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거. 그것만 가르치라 이거예요. 말한 것만. 그래서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 이퀄 예수님의 말씀 이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떡합니까? 사꾼 사도들의 말도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사도들의 말씀을 해석을 옛날 사람들이 뭐를 알겠어. 요즘 저런 과학과 학문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서 천체 원리를 알았겠어. 인체의 원리를 알았겠어. 이래가면서 그게 얼마나 건방지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그런 행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다 체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퀄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사도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전달하라 그래갖고 사도들이 그걸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게 해서 전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보여서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기록했습니까? 성경책에? 기록 안 했잖아요. 모르잖아요. 만약에 기록 안 했다면 그냥 예수님 말씀한 거 그냥 다 없어져도 지금 후대에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후대에게 전하려고 사도들에게 그거를 성경을 기록하게 해갖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는 건데 왜 사도의 말을 우습게 얘기해요? 사도의 말 지키지 않고 술 먹으라 그러고 별짓 다 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저에게 즉 예수님에게 듣고 저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다. 복음이다. 요한 1서 1장 4절 5절. 그러면서 요한 1서 4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 사도들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께 안 속한 자는 안 듣고. 그러니까 사도의 말을 그대로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고는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천국 갈 자예요. 예수 믿는 자고. 근데 사도의 말을 안 듣는 거. 그게 하나님께 안 속겠다니까? 그러니까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내가 지옥 간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 하니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성도, 양이 성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100% 지키려고 그래요. 사도들의 말을 100% 지키려고 그래요. 그 체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꼬로 세상에 밝힌 분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기록하게 하신 사도의 말씀 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이단자들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그게 뭐 마음의 겸 이런 계통 아니야. 뭐 이단들 뭐 몰몬교 뭐 이런 사람들 아니야. 예? 그 사람들이 뭐래? 예수님이 대신 자기를 세우고 대표적인 마음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사도들이 전했어요. 사도들이 전하는데 사도의 말씀을 무시를 하고 하나님이 보내서 자기에게 계시를 했다. 그게 이제 몰몬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성경을 다시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단이라는 건 간단해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지켜야 돼요. 신약의 말씀은. 그 다음에 8번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신명기 18,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대언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 말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한테 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벌 내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도 엄청난 성자 하나님인데 왜 벌을 안 내리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 명의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뭔 벌을 받는다 그래요? 지옥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내 말은 누가 나를 보내서 말씀을 하겠다. 나 보내신 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구주다 하는 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을 안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 그럼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말을 안 듣거나 하나님을 안 믿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내 말 안 듣는 자. 이게 마치 잘한 거 같죠? 지옥 가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어야 되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이단이 그렇게 많은 거를 틀려서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잘못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명령을 지켜야 되고 안 믿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형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벌 받는다는 거 벌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들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자도 지옥 가고 마귀와 귀신과 함께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고 그거를 사주하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 마귀와 귀신들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 사역은요 하나님이 다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도 다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한다 그러면 백보자 심판이 있긴 있지만은 백보자 심판 전에 그리스도 심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심판하잖아요. 심판하는 거고 말씀을 전해서 인간에게 언약을 세운다 그럴 적에 언약을 세우는 그걸 예수님이 세우잖아요. 복음을 전부하고 다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완전히 건설된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께 맡겨서 이제는 성부가 다스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실무의 총책임자 디렉터가 감독이 누구냐?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게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 건설한다, 천년왕국 만든다 그래도 그거 안 믿잖아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대체 예수를 왜 믿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권을 가진
모든 권한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천지에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높이셨다. 이렇게 빌립보서 2장 9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복음을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구원에서 제외되었고 유황불속에 들어가는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준 율법, 보조적인 수단이죠. 은혜 언약에 이르게 하도록 준 이 보조적인 율법을 영원한 법으로 오해를 해서 예수님을 들어라 그랬는데도 배척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벌을 받은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돌에 위에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그냥 멸망을 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된다고. 그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십 년 안 돼갖고 로마에 대항했다가 완전히 멸망을 해갖고 1800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유랑하는 디아스포라 생활하다가 1948년에 겨우 독립을 하는 이런 순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뭐 아직 뭐 주위의 나라들하고 전쟁 안 하라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힘을 씁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율법에 집착해서 자신을 배척을 함으로 그의 나라가 멸망될 것이다. 이걸 미리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얼마나 선자를 보내고 그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스라엘도 망하잖아요. 성전도 망하잖아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70년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안 들으면 내가 벌을 준다. 그 말씀대로 육적으로 망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지옥 가는 이런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겁니다. 다음 9번째, 그리스도에게 증언과 성취가 따르게 될 것. 하나님은 모세한테 그리스도에게 증언과 성취, 표적이 따른다 이런 얘기, 이적이 따른다 이런 얘기,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떤 거를 말할 때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다. 말한 게 안 이루어지다. 이러면은 여호와가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방자예요. 자기가 이제 말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하는 걸 아는 방법은 뭐예요? 성취함이 있어야 돼요. 그가 말하는 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뭐가 나면 보고 다음부터 열매를 못 얻는다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잠잠해지잖아요. 베드로야 무리야 걸어 일로 와. 걸어오잖아요. 그게 증언과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느냐? 하나님 왜 이적을 예수님에게 행하게 했느냐? 하나님 보낸 자다 이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라 모세에게 예언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이분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언한 그 선지자라는 걸 알게 해서 그에게 권위를 줘서 그의 말하는 걸 들으라고 이렇게 이적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록한 걸 말하면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신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인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을 한 거야.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도 이 사람보다 이적을 행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경 구절을 아주 뭐 그 사람들은 정말 머리도 좋고 이래가지고 이거 아주 빠삭하게 잘 아는 거죠. 그 영적 의미를 몰라서 그렇지 그 내용은요 세부적인 디테일한 거는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구약 성경 뭐 세 사람만 있으면 그냥 줄줄줄 다 외워갖고 그냥 성경을 한 권 쓴다고 이 정도로 그냥 빠삭한 사람이라고. 머리가 이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 얼마나 행했는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은 21장 25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지만은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하나하나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이 책을 두 개에도 부족하다. 도서관을 아무리 지었더라도 예수님이 이 많은 이적을 행한 거를 낱낱이 기록한 거를 두려면은 이게 도서관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엄청나게 이적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뽑아서 기록한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거고 너희는 그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냥 뽑아서 기록을 했으니까 그걸 보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언했던 그 선지자임을 알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적을 조금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언약 율법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하셨는데 그걸 지금 9가지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천지자 직분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태어난다. 아들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전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이고 참 더 그냥 이걸 모든 거를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말을 순종하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옥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또 물리적으로도 벌을 받아가고 로마한테 나라 망하는 이런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표적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이적을 베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한테 율법만 준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이것만 보더라도 이 모세 언약이 예수님을 예언한 그런 약속이었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멀어갖고 이걸 못 봤다니까 이 중요한 거를. 벌써 이것만 보더라도 그럼 이거 대체 율법이 뭐야? 왜 준 거야? 이 생각이 안 들어가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를 이 예수님을 증거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대로 그대로 역사에 이루어진 거를 지금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거면 충분히 예수가 구주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 깨달을 수 있고 그러는데 왜 율법을 줬냐 되냐 왜 율법을 필요도 없을 것 같는데 맞아요. 그런데 필요가 없진 않아요. 한 가지 이 예수의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안 찾아요.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가신 거를 그 중요성, 그 귀중성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죄인이다 이거예요.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해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는데도 그래서 사람이 벌을 받았잖아요. 죄인 됐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죄가 뭔지를 몰라고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뭐 이스라엘에게 태어나고 복음을 전하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의를 못 얻고 예수님을 믿어야 의를 얻지. 그게 주구장창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걸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한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 언약이든 뭐 다윗 언약이든 아브라함 언약이든 뭐 노아 언약이든 아담 언약이든 다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 천국을 건설한다. 그거예요. 초질관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뭐 이런 얘기 있으면은 신약을 다 그냥 안 믿고 그래도 이제 깨달아서 구약에 뭐 이사야 53장 이 복음, 이게 복음이잖아요. 구약에 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하면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를 꽝꽝 막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밝혀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대로 이전에 있던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야 너들 율법만 지키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게 옳은 거다. 그 증명을 보여야 돼요. 그게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에 빚을 졌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전도하는 이 이스라엘어를 배워서 선교하는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저는 죄송하지만 어학을 못해요. 어학을 전공했는데도 어학을 제가 못해요. 말을 못해요. 잘 듣지를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그걸 못하고 이걸 깨달아서 이런 동영상에 올리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해서 이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가 구주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유치원 선생이다 하는 걸 분명히 인식을 시켜서 이들이 예수를 믿어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언약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을 주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했는데 먼저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 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언약은 아담 언약이나 또 노아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이나 모든 다윗 언약이냐 선지자의 그런 말씀들이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준다 하는 그 약속이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신 그 말씀에 약속대로 그대로 이 땅에 성취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또 역사 속에서도 성취된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 언약을 잘 알아서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이들이 정말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되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런 발판을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